우리가 오늘 교회를 생각해야 될 이유는 지금의 현실이 주는 암담함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사회가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청와대가 한국교회 몇몇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코로나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예배 등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교회에 당부했죠.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단체는 일반 사업장과 영업장과 다르니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죠. 이 목사님이 종교단체라고 언급하신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종교단체라고 언급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졌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천국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강조하면 이 땅에서 오직 교회만이 저 하늘의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히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하늘의 영광과 모든 충만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속해 있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풍부함을 맛보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밖에 없음을 성경은 강조하는 거죠. 오늘 교회만이 보여주는 윤리를 통해서 교회가 다른 단체와 구별된 단체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 교회는 정의를 능가하는 용서를 나타내는 단체입니다. 정의는 일반적인 단체들이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의죠. 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하라는 죄에 비례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신구약 모두가 강조하는 바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정의가 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대신 천국은 용서와 화해가 충만한 것이고 천국의 시민인 신자들의 특징도 용서와 화해의 삶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용서와 화해는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윤리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다스리는 것과 다른 나라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의를 강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의 자녀를 정말 유기해서 살해했다고 쳐보십시오. 그 피의자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만약에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정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것과는 정반대인 새로운 윤리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어요. 모세의 율법이 다스리는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했고 불법 행위로 유죄가 선고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지시했던 것이 모세가 다스렸던 나라, 율법이 다스렸던 나라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지만 정의가 훼손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오른밤을 치거든 당신에게 악을 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복과 상응하는 처벌이 아니라 용서하고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 천국은 정의에 대한 요구를 능가하는 관대함이 있는 영역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정의를 넘어서 관대함이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된 우리를 향해 정의가 요구하는 바, 즉 죄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인 죽음과 저주를 우리 대신 몸소 충족하셨기 때문에 정의를 완전히 충족하신 후에 얻은 상급을 손에 넣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정의는 우리를 향해 죽이라, 처벌하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몸소 다 받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정의는 충족되었고, 그 충족된 정의의 값은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정의를 완전히 실현하신 그 상급을 거저받아 그에게 정의가 성취된 것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정의의 요구도 반응할 필요 없고 어떤 상응하는 처벌도 이미 지불했다고 여김을 받기에 그 정의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의 피로 구속을 받은 교회는 정의를 요구하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의가 충족되어서 충족된 상급이 질비하게 있는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의는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모든 정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된 것처럼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신자들을 위해 아들 안에서 행하신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악행을 저지른 우리들에게 그것에 상하는 보복을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다른 뺨이 되시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하시고 그 처벌에 상하는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하나님이 돌려대신 거죠. 예수는 우리의 악행에 대한 정의를 감내하셨어요. 그것으로 신자들을 향한 정의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정의의 요구 앞에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였어요. 맞습니다. 교회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 교회된 우리가 어떤 악행을 당할 때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를 청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현시화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 교회된 우리가 어떤 악행을 당했을 경우에 모세가 다스리는 나라들처럼 거기에 상하는 처벌을 요구하고 보복을 행한다면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즉 정의가 실현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나 스스로는 율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뭔가 앙금을 품고 있다면 네, 맞습니다. 그는 결코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의를 넘어선 용서와 화해와 회복, 이것은 정의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성취한 것을 맛보는 은혜예요. 하늘의 교회를 대변하는 교회의 이런 윤리는 철저히 일반 단체의 윤리와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진 어떤 자라도 이 윤리가 삶에서 실현되어야 됨을 강조하셨어요. 즉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런 윤리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정말로 신자가 앞으로 들어갈 나라는, 아니요 이미 들어간 나라는 철저히 용서와 화해와 화목의 나라예요. 정말 이 땅에서 이런 윤리를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유일합니다. 교회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지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즉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간 유일한 지상에서의 입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만이 이 땅에서 천국의 윤리를 행할 수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니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 죄를 범한 교인들을 권징과 어떤 징계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서와 화해가 적용되어질 이 교회의 윤리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거라고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말했는데 왜 권징과 징계를 실시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분명히 교회의 권징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의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과 이웃을 상대로 중대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실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처벌을 시행하는 것을 교회의 권징의 목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징의 목표는 회복이에요. 죄를 범한 자에게 즉각 처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그것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두세 사람을 불러서 그것도 되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여 그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권면합니다. 만약에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출교하라는 이 극단적 처벌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그가 만약 회개한다면 모든 권징을 즉시 중단합니다. 보통 법정에서 피고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를 범했으면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세상 법정이죠. 사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죄를 범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개가 관건이에요. 회개한 죄인에게 정의를 능가하는 용서를 베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당 내려야 되는 처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 내리셨다는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용서와 관대함으로 받아들여짐을 당했다는 이 사실에 은혜와 감사 또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거저받았다는 것에 기뻐하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경험적 은혜로 말미암아 정의를 능가하는 용서가 행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권징에 그대로 적용하고 또한 이것이 교회의 권징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회개한 죄인을 향한 정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스스로 교회된 자다, 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정의를 능가하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 밖에 있는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서는 어떤 전과자 기록이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도 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근신에 처하지 않습니다. 참되게 회개한 어떤 자라 할지라도 그 죄악에 대한 꼬리표를 달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살인자라도 성추행 범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꼬리표가 달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회개한 자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회개했어. 내가 그러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갖지 않고 뻔뻔하게 교회에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되게 회개한 자라면 응당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로 겸손과 스스로를 근신케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피해를 입힌 자에게 합당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과 전과자의 꼬리표를 단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교회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들을 거둬들이는 곳입니다. 정말 어부가 아주 밑바닥까지 닿는 큰 거물을 저인망 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밑바닥서부터 모든 해초리와 각종 물고기를 다 잡아들이는 것처럼 교회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천하게 대우받지 않아요. 그 누군가도 또 우월하게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에서의 지위, 어떤 신분이 저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즉시 다 사라집니다. 직업, 그 사람의 신분, 재산의 있고 없음, 사회적인 위치, 교회에 들어오는 즉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유자나 종이나 교회에서는 동등된다라는 매우 신비한 단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시고 죄인을 대하시는 것처럼 대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들의 모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과거에 음행을 했던 자였고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간음하는 자였고 탐색하는 자였고 온갖 범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온갖 범죄자의 소굴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자각하는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랑치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해서 정의를 받으신 결과 모든 정과 기록이 삭제된 자유인으로서 설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여러 사업장과 영업장 등의 단체들과 황연하게 차별성을 두는 단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청년 단체를 이끄는 한 저명한 대표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그분이 이 글에서 현재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시킨 것이 종교 탄압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라면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지금 대면 예배를 금지시킨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그 교회에서 당장 떠나 참된 교회로 가라 라고 금연했습니다. 이분은 아마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 분 같아요.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두고 참된 교회의 시금석으로 두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이 과격한 말을 하는 이 상황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외쳐대는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 복음이 희미해지고 역사적 복음을 거부하는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는 지경입니다. 어느 정도의 정치색을 띈 것을 가지고 과격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현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정죄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상황이 매우 싫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기까지도 합니다. 때론 저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제 강대상 앞에 놓여져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현재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사뭇 다르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복장서부터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긴장감,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과연 저 마음속에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일까? 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며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누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 그것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교회가 가지는 이 정의를 뛰어넘는 관대함을 가지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우리는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이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심정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의를 뛰어넘는 교회가 관대함과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기는커녕 바울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헐뜯는 교회 현상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정말 서로 찢긴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어요. 지금은 그러할 때가 아닙니다. 정의를 뛰어넘는 관대함과 사랑과 화목과 화해를 더 힘써야 될 교회의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이 첫 번째 이 구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의를 충족시킨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게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관대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며 이것으로서 그가 정의를 뛰어넘는 용서를 보이는구나. 정말 이놈이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구나 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대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세상의 다른 단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교회에 참여하고 있고 교회 단체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일반 단체와 차별성을 두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경제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모든 자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기에 또 자원이 충분치 못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제사를 다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원리가 교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어떤 면에서 교회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 보유 안에서 예산을 세우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돕거나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일반 경제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움직이는 교회라면 그것은 다른 단체와 차별성을 둔 교회가 교회임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짓이죠. 결국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돈인데 교회를 일반 세상의 경제 원리로 생각하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국의 나라에서는 과부의 두 랩돈이 부자가 엄청난 액수를 헌금한 액수보다 더 많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랩돈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재정을 가지고 말이죠. 교회에서는 극심한 가난들이 다른 사람들의 풍성한 헌금을 통해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경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일반 나라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는 신자들이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지나도록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기쁨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온 우주의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계산하여 보는 단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거라는 믿음. 이것이 세상 경제의 논리가 통하지 않은 교회의 독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신자들이 없는 것 가운데 넉넉히 드리는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이 가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건네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한 달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정도라고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풍성을 모르고 말하는 소리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에서의 영원한 예배와 안식, 영원히 지속되는 만족과 기쁨, 하늘의 상속과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계절의 변화와 해와 빛을 숨쉴 수 있는 공기와 자연을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와 기후의 변화를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등등등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었어요. 단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 정도가 아님을 알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 경제 논리가 말하는 넉넉함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는 여전히 인색하며 그는 여전히 몇 푼 안 되는 오병이어를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아낌없이 줄 때, 즉 신자들이 가난 가운데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아낌없이 줄 때 그런 자들을 넉넉하게 만드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엔 극심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소유를 모든 것을 다 산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부의 근원이 되세요. 그러하게 하나님은 세상의 경제 원리를 무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교회는 세상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경제 원리를 가지고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원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관대함과 넉넉한 헌신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물질, 시간, 봉사, 기도를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가 어떤 적은 이득을 얻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얻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그 신자들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용서함과 관대한 사랑을 경험적으로 한 신자들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넉넉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삶으로 이끌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에 속한 자인가를 묻는 겁니다. 즉, 내가 받은 관대한 사랑과 용서로 인해 과연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이 지나도록 드리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이 구별된 단체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경제 논리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넉넉과 풍성한 경제 논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과연 나 자신은 내 손에 들고 있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도 2마리도 빼짝 말라가지고 소금에 확 절인 거 아니에요? 쪽 빨아먹는 거. 보리떡 2송이, 보리떡 5개. 아무것도 간이 되지 않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먹던 도시락. 여러분들이 수십억을 은행 어카운트에 담겨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오병이어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코로나에서 우죽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손에 잡고 있는 모든 부유함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요거 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요거 던지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온 우주가 소유물로 갖고 계신 그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사는가. 그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독특하고 특별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를 보시길 바라요.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죽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함께 계산하며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거라는 기대 가운데 그런 경제 논리로 살아가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다른 단체와 차별성을 두는 특징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들은 길거리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 올 의무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가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정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사명이 어떠한지를 사도들의 행적들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제 막 목회 길에 접어든 젊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전념함으로 전도자의 일을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라고 명령했어요. 이것은 한 명의 젊은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구별되고 독특한 교회 공동체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이에요. 이런 복음 전파 사명은 이 세상의 일반 단체와 교회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만약 전 세계를 자신의 이념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극단적인 정치 단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인 예는 IS나 옛날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같은 단체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온 세상을 자신의 이념으로 온 세상을 귀속시키고자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념을 반대하는 국가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정 문화도 다른 문화 활동을 짓밟지 않고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윤리와는 차별성을 가진 집단이 있어요. 이게 교회고 교회의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익과 주장을 포기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오직 자신들의 모든 충성을 오직 예수님께만 하라고 권면하죠. 그러나 교회는 이런 권면을 어떤 폭력 없이 합니다. 어떤 폭력과 불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직 교회만이 자신들의 이념과 뜻과 진리를 어떤 폭력과 불의 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교회는 육에 속한 인간적 방법을 다 포기하고 오직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즉 말씀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은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이런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온갖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절대적인 방법, 폭력, 무력, 힘을 다 포기하고 오직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만 집중하는 거죠. 교회의 이런 비폭력적 선교 사명 때문에 교회는 일반 나라에 속한 단체들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유동이나 이슬람과도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교회는 이 세상의 다른 단체와 또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윤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단체와 차별성을 갖습니다. 그러하게 교회를 다른 사업장과 영업장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교회된 신자는 교회가 정의를 뛰어넘는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장소임을 먼저 인식함이 필요해요. 어떤 미움과 원망이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관대함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 스스로가 내가 교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께서 온전히 받으심으로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용서와 화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경험적 지식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이 사실에 전율하는 이 경험적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을 때 이것은 관대한 사랑과 용서는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교회 내에서 앙금을 품고 있고 어떤 사람과 불이한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관대한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 비신자라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는 이 차별된 교회에서 벗어난 교회 밖에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거룩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선은 바로 이거예요. 바라기는 복음이 휘어지는 현대 교회에서 이 소중한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 이 시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정의를 뛰어넘는 관대한 사랑과 용서가 충만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희미해지는 결과 이 정의를 뛰어넘는 이 관대한 사랑과 용서가 없어는 이 시절에 도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참 바랍니다. 정말 복음화된 사람, 복음화된 교회가 아니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은혜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의 경제 원리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관대함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다른 자들의 있는 것을 갈취하고 탈취하면서까지 승승장구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입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다른 자들의 것을 갈취하고 탈취하면서까지 번영과 성공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교회되었다면 이런 바보 같은 미친 짓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며 그런 자에게 천국에 영원히 소망이 있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보예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면 미련한 놈이라고 조롱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돈과 유익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폭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저희라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별성은 오직 복음을 통해 높아진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그분의 성령을 힘입어 만들어진 특별한 공동체라는 사실, 곧 세상의 다른 단체의 기준으로는 정의하거나 다른 단체로 정말로 견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의 어떤 정책도 반하거나 탈취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따르며 독특한 영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단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단체도 구별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심해야 될 시간대를 보내고 있어요. 시대가 암담하고 위험할수록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 견해,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막 쏟아내어지는 여러 언론과 말들, 여러분들의 자녀의 말, 여러분들의 부모의 말 등등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된 자로서, 세상과는 똑같지 않은 차별성을 둔 교회된 자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응하고 마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정죄하는 그런 정말 우습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교회가 역사상 유례없는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정부의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기세로 인해 교회 생명의자 중심인 예배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거룩한 삶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위기 가운데 교회가 서 있는 처지예요. 사회의 지탄과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지로 인해 교회를 일반 사업장과 비슷하게 여기는 추세가 강화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독특한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 더욱 깨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중심인 예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어떤 더욱더 비상한 태도로 다 드려야 되는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예배를 무성의하게 대했던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은 더욱 무성해지고 더욱 자기 중심성으로 교회 예배를 자기 편의에 따라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는 장소를 옮기고 헌금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며 의복을 갖춰 입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결코 이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십시오.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맞아요. 결코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예배한 것에 만족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절이 지난 이후로도 이러한 형태로 예배 드리기를 꿈도 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짜 바랍니다. 신자된 여러분은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무릅쓰고 현장에 모여 예배 드리는가? 예배를 꼭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리차드 백스터의 요리문답 중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 위정자가 그만다면 주일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1. 답. 전염병, 간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전염병, 간염, 화재, 전쟁 등과 같은 상황에서 유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진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힘써서 최선을 다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열망과 성의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이미 저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인들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맛보고 있어요. 교인들의 사고하는 견해가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예배를 향한 태도도 불성실해집니다. 성교적 견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 견해가 중심이 돼서 말하고 대답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회를 감당하고 청지기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저는 지금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을 체감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르게 차립시다. 분명하게 차립시다. 내가 교회의 힘을,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것임을, 차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더 명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